목사님, 사단이가 우리에게 미사일을 쏜다고 하는데 그걸 정확히 좀 어떻게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누가 이야기하길래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고 집착하는 것이다. 그러면 미사일로 한 방 맞은 거다. 죽는 인생이,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이, 아니 1시간 이후에도 어떤 사건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는 인생이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고 자꾸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약해져 가지고 비굴해져요. 나도 모르게 생명이 없는 물질의 노예가 딱 돼버려요. 돈은 여러분을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사람이 돈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생명력도 없는. 그래서 평생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생애를 살며 가는 인생 앞에 그 조그마한 문제에 집착에 묶인단 말이죠. 그 겁쟁이 베드로가, 잘 살기를 위하여 집착했던 베드로가, 심지어 예수님까지 팔아먹었던 베드로가 진리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대제사장 뜰 앞에서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아주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갈릴리 촌사람이, 실력도 없는 사람이 아예 로마라는 나라를 놓고 도전을 해버리네. 옛날에는 베드로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도전하지도 못했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상상도 하지도 못했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길이 되신 그리스도, 진리 되신 그리스도, 생명 되신 이 그리스도를 체험한 이후에 그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만큼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됐느냐면, 감옥소에 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내일이면 사형이라는데, 내일이면 죽음이 그를 가져간다는데 감옥 안에서 잠을 잘 만큼, 천사가 와서 깨울 만큼 깊은 잠을 드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질그릇 속에 금은 보화가 담겨있다.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사라지는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담겨있다. 이걸 가졌더니 로마도 나는 보아야 하리라. 참 놀라운 일이지요. 여러분 영혼 속에 누가 담겨있다? 그리스도가. 이거 하나 가지고 사도 바울은 로마를 정복하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 전 지역에 복음이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 안에 소유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당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지며 핍박과 거꾸름을 틀어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하지 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바로 이 시대에 세계를 정복하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얼굴 바라봐요. 당신 안에 광채가 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요, 이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모든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과 인사해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답답한 일도 괜찮습니다. 우겨싸움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당신 아빠는 창조주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왜 출애굽기를 강의하는 데 있어서 전통과 교리 이런 것들이 안 나오고 메시지를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통과 규례와 교리는 우리하고 아무 쓸모가 없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으라고 그러는 것이지 다른 걸 알으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깨달아야 할 사실들이 뭔지 아냐? 첫 번째 그랬어요. 바로 왕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다. 바로 왕이 바로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다. 창세기 3장 사건의 저주와 실패의 사건을 발견하고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언약을 움켜잡게 되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출애굽기에 기록된 바로 왕이 사단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애굽은 무엇을 말합니까?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다. 이 세상 신이, 세상 임금이 지배하고 있다. 애굽. 그래서 문화 자체가 전부 다 뭐냐? 우상 문화다. 귀신 문화다. 그럼 이스라엘의 백성은 뭐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로 묶여 있었느냐?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그 길이,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교리가, 규례와 전통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희생 제사인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대신 처음과 끝이 대신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게 출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길이다. 그래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자는 내가 당해야 될 재앙과 저주와 실패가 넘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의 4가지의 사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절단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전통과 규례를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걸 말하는 거, 그걸 구원이라고 그런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반드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증거가 오는데 바로 복의 근원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의 근원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만일 그들을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것이요 그들을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리라, 증거가 온다. 그 이삭이 바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언약을 움켜잡았어요. 아하, 내 대신 어린 양이 죽는구나, 수양이 죽는구나. 그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살의 나이에 모리아 산에서 지금 자기가 번제로 죽여야 되는데 꽁꽁 묶인 상태 속에서 아브라함인 아버지가 이삭을 칼로 내려 찍어 죽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독자에게 손도 대지 마라. 네가 이제는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았고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았고 내 능력을 이제는 확인한 것을 내가 너에게 이제 인정했으니 네 아들에게 손을 내지 마라 하면서 수양을 잡아라. 내가 너를 위하여 줄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전 인류에게 언약으로 줄 것이니 그 언약대로 진행하는 자들은 모든 저주와 재앙과 모든 실패와 미래의 보장까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축복하리라. 이걸 주신 거예요. 그게 언약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 19절에 보니까 드디어 수양의 피를 드린 자는 이제부터 빼앗겼던 모든 운명적 저주를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뿐 아니라 대적의 문을 네가 취하리라, 축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 언약이요. 이 언약을 움켜잡고 살아야 될 야곱이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그의 이삭의 아들이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라반의 외삼촌의 집에 가서 20년간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언약을 움켜잡고 있는 백성이 우리 기준대로 우리 방법대로 인생을 살게 되면 진짜 현대말로 말하면 연 나온다. 그게 야곱이요. 왜 야곱이 20년 동안 유리방황하며 나그네로 살았고 처절한 인생을 살았느냐? 언약을 잃어버려서, 구원의 축복을 몰라서. 그때 야복강 나루터에서 모든 재산을 전부 다 뒤로 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때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느니라. 내가 이제 너를 붙드는 자여, 네 앞에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려 줄 것이다. 그게 이스라엘이요. 그 이스라엘이 지중해 지역에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축복을 지금까지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 요셉. 11명의 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이상하게 사는데 요셉이라는 애 하나가 하나님의 비전을 잡아 꿈을, 구원받은 자와 언약을 소유한 자와 우리 아버지가 받았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은 망하지 않는구나. 이걸 어린 나이 17살 나이에 꿈을 꾸어. 그게 요셉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언약의 하나님이요,
운명적 저주를 끊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민에게 증거해야 되는데 매일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인간적인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형들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꿈을 펼쳐야 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재물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했더니 이 새끼야, 네가 지금 정신머리가 있냐 임마, 허풍쟁이야, 꿈꾸는 놈아, 비아냥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지요? 요셉을 죽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서 애굽으로 가서 드디어 경제학을 전공하고 정치학을 전공해서 13년 만에 30 나이에 세계를 정복하는 선교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요셉이 애굽 땅에서 총리까지 해서 고센 땅에다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살았는데 이 백성들이 또 이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잃어버린 그 결과가 바로 뭐냐?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처절하게 한 거예요. 언약을 잃어버린 결과.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불신자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고생한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 교회 다니고 망하고, 교회 다니고 얻어 터지고, 교회 다니고 쪼다대고, 돈 털리고 쪼다대고, 교회 지놓고 쪼다대고, 바보되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를 향하여 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중들이 하는 스타일로 교회를 꾸려가니 그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보다도 못한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어요, 이 시대가 지금.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은 구원과 그 노예의 신분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움켜잡으니까 가나안 땅까지 정복해 가는구나. 이때 이제 모세 말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의 결과예요. 이제 출애굽 430년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뭐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을 의미하는 것이요,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문틈에 죄권세가 여러분을 장악하고 하려고 할 때, 저주를 갖다 주고 할 때 문설주에 예수 피 바르면 저주에서 해방받는 것이다. 이걸 유월절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시고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40일 후 언약을 가지고 내리고 오는 중에 3개월 40일 만에 이미 그렇게 홍해에서 기적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 기적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120일 만에 하나님의 언약을 까먹어. 그 말은 뭐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가 두루다니면서 끊임없이 여러분 영혼 속에다가 가라지를 뿌린다 이 말이야. 하나님 없다고. 3개월은 같이 있었고 40일 동안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써는 돌판을 싸갖고 딱 내려오는데 그냥 금송아지를 모아놓고 여자들을 발가벗게 만들어놓고 막 거기서 술을 먹고 막 음란과 악을 쓰고 감을 지르고 있었어요. 이 광경을 보고 10계명을 그대로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이 박살났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는 저들을 내가 저주할 것이고 내가 저들을 쓸어버리고 이제 재앙으로 저들을 끌고 갈 것이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죽인다면 다른 나라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지고 없어서. 그리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지금 언약을 맺는 광경이에요. 남의 실수를 나의 잘못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는 모세의 가슴. 이때 끝없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오늘 27절 28절에 기록된 거예요. 드디어 그 모세의 중보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언약을 움켜잡은 뼈 피에 제사를 드린 백성은 망하지 않을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여자의 우선 대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게 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영원한 끝없는 구속의 사랑을 오늘 맺어준 것이 27절 28절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돌판에 기록해 주시고 잊지 않게 하셨다. 이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에 두 돌판을 가지고 또 썼는데 가나안 이후에 바벨론에 또 포로가 된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니까. 그래서 마귀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보니까 드디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그때가 오면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이니라. 그때가 오면, 그래서 여러분은 구약의 인물보다 지금 태어난 게 은혜요. 왜냐하면 법대로 다스렸으니까. 십계명만 어기도 여지없이 여러분은 재앙을 받고 문둥병이 일어나고 종기가 일어나고 뒷문이 안 열리고 막 이래요. 아니면 불뱀이 와서 물어버리고 광야에서 타 죽어버리게 만들고. 구약에 태어났으면. 그런데 그때가 오면 그 위에 태어나서 은혜 위에 은혜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돌판이 아닌 이제는 네 마음판에 세우리라. 그래서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판에. 참 대단한 사건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8절에 보니까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는 너는 이 어둠의 세계에서 빛으로 도전하게 될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살인자에게도 연약한 베드로와 같은 무식쟁이에게도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됐을 뿐 아니라 가이사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그리스도를 말한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질그릇 안에 나 같은 연약한 쪽에 그리스도가 그 영광의 빛이 계시니 나는 일어설 수밖에 없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입을 빌려서 뭐라고 말하냐.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성령을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부어주심이니라. 그래서 예배 때는요 사도행전 2장 33절이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 그때,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심이니라. 막 여러분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 도전해야 되겠다, 일어나야 되겠다, 새로 시작하면 된다, 새 일을 행하리라. 이게 오는 거예요. 이걸 창조의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가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예배는요 은혜 위에 은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지금 이렇게 성취되어져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를 삼아라?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들어가 계시니 가는 곳곳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운명 사주팔자에 묶인 영혼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제자로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미국에서 어떤 분이요 예배드리러 오셨어요. 근데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 때 만든 메시지를 요약한 것을 이번에 참 아틀란타에다가 주었는데 그 책을 가져와서요. 책을 보니까요 얼마나 언더라인을 쳤는지요.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너무나 기뻤고 사명이 생겼고 내가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강력한 힘을 얻었노라고 안수 집사님하고 같이 들었어요. 우리 선교사님. 그래서 자기 올케까지 자기 남편까지 다 데리고 일부 예배 때 드리고 갔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네가 은혜 속에 강하게 되면 충성된 사람들에게 다시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속에 강한 군사가 되며 충성된 자를 찾아내서 증인으로 만들어내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움켜잡고 땅끝까지 이르러 도전하는 자는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광채요, 하나님의 광채. 그래서 언약을 가진 자는 광채가 난다.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광채가 난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왜 여러분이 가지냐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이미 장악된 체질을 갖고 있어요.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사단이라는 존재를 거부하게 영혼을 마귀라는 놈이 강화시켜가지고 미사일을 떨어뜨려 놨어.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가져야만 이 어둠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있구나.
내가 내용도 없이 교회를 다니고 내가 이 그리스도를 내 자신에게 내 가족에게 적용하지 않고 사는구나. 이 부분을 자꾸 여러분이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약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낯을 대한 자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향하여 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의 낯을 대하고 있다면 그게 광채예요. 오늘부터 긴장 푸시고 평안하게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걱정거리 있어요? 괜찮아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안에 임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게 원리예요. 그래서 율법의 직분도 빛이 있고 영광이 있고 광채가 있는데 마귀 권세, 지옥 권세, 저주의 권세, 질병의 저주의 세력을 물리치고 가난의 저주를 끊어주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이한 일에 들어가게 만드는 여러분에게 어떤 빛이 임하겠냐 이 말이에요. 상상을 해봐요. 진정한 빛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는 것이 빛이다. 이걸 믿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머물러 있음이니라.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양자의 직분을 받았지요. 자녀의 신분 권세 직분을 받았지요. 빛을 선전하기 위하여 직분을 받았지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사명을 받았지요. 이 엄청난 사명과 직분과 양자의 영을 받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누가 나약하게 만들고 누가 여러분에게 압박감을 주며 억압감을 주고 자꾸만 생각과 마음으로 좌절하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우울하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사단의 세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그 엄청난 영의 직분과 사명의 직분을 가지고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은 새롭게 시작할지어다. 진짜 한번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저주의 세력들은 산산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질병의 여주는 떠나갈지어다. 이런 거 막 진짜 하라니까요. 정말 여러분 나이에 플러스 10번을 정말 거울 보고 한번 해봐라.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입 쫙 벌리고 혀를 탁 내면서 너는 태졌다. 그리스도로. 이러면요, 누가 여러분을 찌르고 여러분을 막 두드리 패고 여러분을 막 짓뜯고 여러분에게 비방하고 여러분을 이간질해도요, 하나도 육신적 민감성이 없어져요. 이 뱀이 내 속에 있는 마귀가 안 돼지면요, 이놈은 이미 세상에 떨어지면서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발작 증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미 뭔가 안 된다고 하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신경질이 나고 막 짜증이 나고 막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지는 거야.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나와 함께 죽었나니 네 안에 내가 산 것이요 너는 죽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자정하시기 때문에 나는 사라지는 것이다. 그게 비밀이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여러분이 성질대로 인생을 살면요, 지금 성공을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이 한 방에 맞아요. 어떤 정직한 공직자가, 충성된 공직자가 한 번도 비리를 저지르지 않고 뇌물을 먹은 적도 없는데 평생을 모아놓은 돈을 한 방에 날라버려요. 그래서 내 눈물이 피눈물이 떨다가요 탁하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죽긴 죽었는데 눈을 떠봤더니요, 또 새로운 세상이 있네. 망했다. 그걸 영원한 후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혹시 실패한 사람 있습니까?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정사와 권세와 어둠과 악년들과 삶을 화전 쏘고 미사일 쏴서 공격하는 저주의 세력들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요. 완전 다 끝내버렸어요. 네가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 임하였음이니라. 원수를 제하는 능력을 너에게 주었음이니라.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음이니라. 완전 다 끝나버려요. 그리스도 하나가.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데려오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여러분이 바로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자들을 옮겨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광채입니다.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될 것이니라.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그 빛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여러분은 광채입니다. 그래서 어둡고 짓눌린 세상에 지금 다 꺼져가는 심지 같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120명의 사도들을 마가다락방에다 집어넣어요.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이젠 죽었다. 이젠 우리는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태워 죽을 것이다. 예수의 모친 마리아까지 그의 아우들까지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지금 모인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젠 끝났다. 인생 끝났다. 도저히 소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다. 그런데 생각이 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예수님이 마지막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유일하게 남긴 언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는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딱 잡고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보잘것없는 백도 없는 이 갈릴리 출신들이 몸부림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랬더니 힘이 자꾸 생기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힘이 생기니까 드디어 저들 입에서 뭐가 나왔느냐?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로마의 정권은 무너질지어다.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는 저들의 정사와 어둠과 권세들은 무너질지어다. 이게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순절날이 이름에 막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말이?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0절 21절에 보니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는 것이다. 끊임없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름을 공급하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등불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부를 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삶으로 구원받고 여러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더니 창세기 3장 15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언약을 부르잡을 때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혹시 실패한 사람 있습니까? 질병 걸린 사람 있고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 있고 아니면 경제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더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세계복음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부터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으로 흑암 세력을 무너뜨립시다. 여러분 앞에 펼쳐진 모든 장애물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칩시다. 이게 바로 광채요. 하나님의 광채가 임했으면 비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생에 답도 없고 언약도 없고 마른 막대기 뺏기 하나 없는 처가살이 40년의 모세에게 가시나무 떨기의 불꽃 앞에서 신을 벗어라. 이게 비밀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네가 나를 찾았으니 새로운 시작이 시작됐다. 신을 벗어라. 이제는 네 능력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시작해라. 그래서 430년 노예로 묶여있던 그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빠져나왔습니다. 이 시대의 축복. 오늘 산업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기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능으로 시작하리라. 그러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이게 새로운 시작이에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을 벗어라 그랬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드디어 늘 도망만 다니던 모세가 인생 말년의 극한 상황까지 와가지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처가살이까지 했던 인생,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왕궁을 버리고 도망갔던 모세,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섰다 이 말이에요. 나를 세우는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바로 가나안 땅 그 여자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운명적 가문의 저주를 끊어준다면 하나님이 끊어주는 주인공이시니 흉악한 귀신 들린 내 딸이 낫겠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고통 중에 있는 내 백성을 인도하라. 그렇게 메시지가 나오지요. 사명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사명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름과 말씀의 자리에 섰음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고통 중에 있는 내 백성을 인도해라. 해보십시오. 끝없는 하나님의 구속의 메시지, 언약. 인생 실패한 가운데 목동의 자리에서 민족의 등불로 따뜻한 가슴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끄집어내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옛사랑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옛사랑교회 CEO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사랑교회 실패한 자들이 이제는 새로운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정녕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라. 이사야 60장 1절이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면 하나님의 능력과 빛이 나타납니다. 광채가 납니다. 잊지 맙시다. 6월절 잊지 맙시다. 오순절 잊지 맙시다. 추수감사절.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까지 100% 그 배경 속에서 내가 살고 있음을 잊지 말자. 이런 사람에게는 인생 전체 속에 하나님의 광채를 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알게 하시고 증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참된 언약의 백성들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신분의 사명의 영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빛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소유한 언약의 백성들이 한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거룩한 성의를 맞이하여 주님 존전에 나와싸우니 약속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이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